지난 한 주간 동안 90도를 넘는 그런 무더운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세탁소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운 날씨가 되면요, 그 앞에 카운터 있는 데는 에어컨이 나와서 좀 시원한데 그 뒤에 가면 그 프레스 하는 데는 정말 그 찜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잠깐 왔다가도 이렇게 땀이 쫄쫄 나는데 참 우리 교우들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또 창고에서, 가라지에서, 에어컨과 거리가 먼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그런 분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받는 서비스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정말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친절한 인사를 그렇게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전도에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워싱턴 지역에 있는 마켓에 갈 때, 또 어디 가실 때마다 정말 생글생글 이렇게 웃으시면서, 우리 교회는 제가 성함을 계속 익히고 있는데 성함이 이렇게 실자로 끝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경실, 금실, 은실, 뭐 동실 하셔가지고, 근데 저한테 그 인사하시면서 아주 그 인상 깊게 말씀해 주신 분이,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요, 목사님 얼굴을 보면은 방실 본인 이름이 방실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분들이 좀 궁금한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루에도 우리가 수백 명을 만나는데 어떻게 유독 저분은 저렇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날 대할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시면 그냥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웃을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다. 이렇게 권면하면 이게 전도죠. 그런데 그게 반대로 돼가지고 억지로 막 하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구나 어떤 물건을 사서 아마 조립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번쯤은 꼭 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그 박스를 뜯으면 꼭 그 친절하게 어떻게 조립해라고 하는 그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걸 잘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겠거니 해가지고 조립을 해.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전과자예요. 제가 보니까 몇 분 다 계신데 그러면요, 1시간, 2시간 열심히 조립하다가 마지막에 뭐가 딱 하나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그걸 또 다 풀어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적인 전이도 마찬가지예요. 사용 설명서, 지침서, 매뉴얼이라고 하죠. 그거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낭패를 보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 목사님 저희 교회에 나온 지 저는 얼마 안 돼요.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저는 이제 딱 2주가 된 이제 헌 목사입니다. 더 이상 새 목사가 아니고 헌 목사인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제가 그 천국 환송 예배를 처음으로 집례했습니다. 우리 사역위원장님과 부목사님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장례 사역 너무 매뉴얼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스텝 바이 스텝 아주 디테일하게 그것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매뉴얼이 참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매뉴얼 없이도 이 머리로 다 그 사업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인플로이가 늘어나고 뭐 페이롤이 늘어나고 이러면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매뉴얼이 없으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지난 2주간 저는 목이 터져라 막 설교를 해드렸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 다들 딴 말씀 안 하시고 딱 기억나는 거 하나 있는데, 목사님 그거 좋았어요, 리셋 버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예배에 나오시는 게 바로 리셋 버튼 누르는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우리가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리셋 버튼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바뀌려고, 변화받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왜? 도대체 나는 바뀌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변화받지 못하는가? 우리 삶에는 왜 변화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잖아요. 읽으면서 어떠한 의문, 어떠한 질문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서 말씀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고 어플라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오늘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받으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좀 아셔야만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right now 여기에서 우리 창고에 얼마가 있는지를 모르면 장사 망하는 겁니다. 인벤토리 체크를 한 달 전에 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와 내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만약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변화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걸림돌들, 영적인 그 허들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마귀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10년 전에 줬던 시험을 1년 전에 주고 또 넘어지고, 한 달 전에 줘도 또 넘어지고, 똑같은 것만 주면 그냥 무너지는 거야. 얼마나 쉽겠어요. 맨날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시험에 넘어지고 상처받고 끊임없는 영원한 재방송이지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좀 아프지만 솔직하게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서 내 영혼이 이런 상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우리의 참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성서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3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2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말을 prevenient grace, 선행 은총이라는 조금은 어려운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 참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예정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구원받기로 정해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고백하는 그러한 먼저 오심의 은총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고
햇볕을 비춰주시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먼저 이미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또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실제로 그 부인에게 청혼을 할 때 이 말씀으로 했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결혼을 혹시 앞두신 우리 자제분들이 계시거나 그러면요, 좀 가르쳐 드리세요. 그렇게 멋있게 노래로 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좀 청혼을 멋지게 우리 성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남편분들이 그렇게 지금 또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부인들과 그렇게 결혼하실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좀 지나면 어때요? 우리 부인들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녀석들이 뭐 좀 하라고 시키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인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러면서 좀 집안일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참으로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아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저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이 주신 이름도 있지만 관계에서 오는 그런 이름들도 있더라고요. 집에서는 남편, 아내, 엄마, 아버지, 그죠? 아들, 딸 이렇게 부릅니다. 회사에 가면 사장님, 사원 뭐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에 오면 뭐 이렇게 직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사랑하는 딸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진정한 real identity,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으려면 내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 안에 담아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아셔야만 이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의롭다 하신 이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삶으로,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믿음이 뭐 어려운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센텐스 안에 기독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또는 뭐 잘생기고 잘나고 많이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가셔서 무슨 말씀으로 고백하실래요? 여러분의
그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역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지난주에 새벽 예배에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많이들 나오셨더라고요. 아마 그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2, 3일씩 눈이 떠지시는 분들이 저희 가운데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 일찍 주무시고요.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꿀보다도 더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 불면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두 해 지난 후에 한 가정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분들이 작은 교회를 정말로 몸이 부서져라 섬기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가운데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님, 만약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되면 한 1년간 아무 사역도 하지 마시고 예배만 드리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적인 본능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분은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실 거라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교회에 잘 정착하셔서 또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혼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가 보라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리액션 어땠겠어요? 하나님, 저 정말 못해요. 지금 1년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제가 왜 그 가정을 찾아가야 됩니까? 며칠을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백기 들고 아침에 잠깐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또 옮기신 그 교회에서 떠나서 이제 교회를 찾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못됐죠. 또 똑같은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형제님, 어느 교회에 나가시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교회에 나가시게 되면 바쁘게 사역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이 돼서 그 가정이 주일날 맨 앞줄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월 또 이렇게 1년간 정말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회복되면서 그 가정에 갖고 있었던 어려운 문제가 회복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거 필요해요 하고 간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과 그 기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인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은혜 바라기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교우의 이야기를 했습니까? 앞에 있는 이 퀼트 한번 지난주에도 봤는데 한번 또 봤으면 좋겠어요. 저기 두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뭐가 위에 써 있습니까? 사귐. 그렇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으면 섬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교인들의 숫자와 관계없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1000명이 되건 10,000명이 되건 10만 명이 되건 딱 100명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여선교회의 고민이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우리 사역위원장님들의 고민일 겁니다. 답은 이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지는 그 풍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것이죠. 목사님, 저 못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바쁘고 이제 뭐 은퇴했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각종 핑계 종합 선물 세트로 하나님, 내가 못해요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분의 은혜의 강에 우리가 텀벙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 거룩한 삶으로 초대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중보기도 제목을 나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 속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 받아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도 제목이 되게 이래요.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내 이런 거 바꿔주세요. 우리 자녀들 이런 거 바꿔주세요. 그런데요, 진정한 변화는 바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스트러글하고 바꿔달라고 기도했던 그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다 하려고 그래. 하나님 이런 일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나서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비유로 빗대어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워풀한 포크레인을 내 옆에다가 딱 주차시켜 놓고 시동 다 끄고 우리가 땅을 파야 되는데 조그만 삽을 가지고 계속 삽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는 하고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하겠다는 그런 심보예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삽으로 땅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위대하신 그 힘, 장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길로 한번 훅 떠가지고 옮겨주시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매뉴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공적으로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크리스찬 매뉴얼 3가지를 따라서 살면 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 돼요. 첫 번째 매뉴얼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잘 알길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좀 말씀을 좀 풀어서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 말씀을요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사셨다. 여러분 뭐 NIV 성경, 우리 많은 성경들을 갖고 있는데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성경은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ESV 성경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래 본문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와서 이제 둥지를 틀고, 더 가까운 번역을 하자면 텐트를 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잖아요. 근데 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이제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그것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나누는, 가르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뒤바뀌기 시작해요. 그토록 오랫동안 갈구해왔던 변화가 말씀 때문에 이제 오늘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조금 유치하지만 말씀을 좀 외우자, 그래서 한 50개쯤 외우자, 권사님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거를 며칠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만나가지고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 저희 교회 그 홀웨이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저쪽에서 이렇게 멀리 제가 보이면, 목사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좀 웃기지만 예배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50개쯤 외우면은 다양하게 한 50개의 인사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일날 그 교독하는 그 말씀이 지난주 암송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암송하셨나 안 하셨나 파워포인트를 보는 분들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눈 감고 해야 돼요. 눈 감고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크리스천 매뉴얼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풍성이라는 말이에요. 풍성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여러분 가운데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인 가뭄입니다. 그래서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굉장히 더웠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말씀이 늘 이렇게 풍성하게 촉촉히 넘쳐있는 그런 상태라면 성경책만 펴고 하나님, 주님, 내가 왔습니다 하면 벌써 벅찬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성경을 폈는지 모르는 그러한 딱딱한 마음이면 여러분, 물을 조금 주시면 안 되고요, 좀 넉넉하게 풍성하게 뿌리까지 깊이 물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말씀에 그 물을 좀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크리스천 매뉴얼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매뉴얼이잖아요. 그래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다 순서가 있어요.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요, 운전하시다가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샤워하시다가도 흥얼흥얼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면 뭐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아름다운 시보다도, 어떠한 화려한 수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팀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아니라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누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다 써버린다, 완전히 소진해버린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그 값비싼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부어드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머리로 닦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냐면, 저렇게 비싼 것을 깨뜨렸다, 그 밸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의 핵심이 얼마나 비싼 향유였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말씀의 깊은 뜻은 어디에 있냐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나의 전 존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삶의 희망과 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만약요, 저 좀 우스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옥합을 깨트리지 않고 그 향유를 붓기 시작했어요. 졸졸졸졸 붓다가 아마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돈으로 계산하면서 언제쯤 스탑해야 되나. 찬양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워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입술로, 마음으로, 눈물로 우리의 전 삶을 다드려서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오시는 우리 분들을 보면서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시고 지그시 눈 감고 정말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찬양이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찬양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찬양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풍성히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우리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과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위대한 착각 중에 하나가 내 의지로, 내 입술로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순풍에 돛달듯이, 그리고 또 기도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가 필요하냐면요, 상황과 조건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숙한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보면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어쩌면 더 나빠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조 모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조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우리 그 목사님하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하여튼 얘기를 나눌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의자를 한 줄 한 줄 만지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교회에 나오실 우리 교우님들이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또 강대상에 서실 때마다 짧지만 이런 기도를 드리셨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30년, 40년 오랫동안 설교하셨지만 강대상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선포하시고 싶은 그 말씀, 한 영혼이 오늘 꼭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입니다. 새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도움 가운데에 하루를 승리하고, 또 하나님 오늘 아침 눈 떴을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저의 삶이 온통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도움의 기도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제가 내일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새벽 불면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눈만 떠질 뿐만이 아니라 그 귀에다 대고 세밀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사랑하는 딸 누구야? 이제 교회 갈 시간이 되었단다. 이렇게 들려달라고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위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육신의 탱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채워야 될 말씀 탱크, 찬양 탱크, 감사의 탱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나눴던 크리스천 매뉴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힘으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인 것이죠. 말씀과 찬양, 감사를 가득 채우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신앙의 길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먼저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으며,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길을 살아가는 그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찬양, 그리고 감사가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